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주님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주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러한 환전 상인들을 보셨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뜰, 그곳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 고요했을까요? 아니면 어떠했을까요? 소와 양들의 소리, 장사꾼들의 호객하는 그런 행위에 그런 수많은 소리들, 그것들이 뒤섞여서 성전은 성전 같지 아니하고 아마 시장 바닥 같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원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세가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곳에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막을 가득 채워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가까이 갔었던 모세마저도 감히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렇게 강력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완공한 그런 성전 안에도 가득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담당하여 했던 제사장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이라는 그 요소를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납작 엎드렸었지만 하나님의 실제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구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장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그 역사적인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70년이 지나서 포로 공동체에서 귀환을 합니다. 사실상 구약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직은요, 그 제사장직은 거의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울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포로 공동체가 귀환한 이후에 아론 자손이 아주 희귀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 알렉산더 대제가 그 수많은 영토를 다 점령하였지만 그가 금방 죽은 이후에 그의 나라가 4등분 되어집니다. 그때 희귀하였던, 조금 남아있었던 그런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하스모니안 왕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카비 그 전쟁을 통해서 유대의 그런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이루어서 다윗의 왕조를 실현할 그런 꿈을 키워가지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헤롯이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 하스모니안 왕가를 내쳐냅니다. 그리고 헤롯이 자신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의 속국인 상황 속에서 이제 대제사장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하듯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헤롯에 의하여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하스모니안, 즉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결국 로마 총독이 임명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자리를 매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고 계실 그때만 하더라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직은 그 누구라도 돈만 많이 주면 총독의 임명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주며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직을 매수하려고 하였을까요? 그때만 해도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하는 독점권을 특히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성전 가까이에 산다면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한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멀리 산다거나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희생 제물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성전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제물이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성전들 바깥에 그러한 희생제물, 제사장들의 검사가 끝나서 증명이 된, 깨끗하다라고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증명이 된 그런 희생제물을 파는 가게, 상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쓰죠. 결국 이 가게는, 모든 상점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소유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깨끗하다 인정을 받은 희생제물을 그곳에 관리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판매하는 희생제물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인 남자가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이라는 그러한 이런 유대인의 화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오는,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외국 돈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결국은 유대인의 이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제물을 파는, 그러한 판매하는 독점권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내는 성전세를 바꾸는 이러한 환전하는 이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이 판매권을 다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심각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 제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른 하나님의 자손인데 이러한 재앙을 받아야 하는가 궁금이 되돌아봤겠죠. 그랬더니 결론은 성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포로 공동체에서 귀환한 이후에 그래서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전 제사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에 소홀히 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멸망당할까 봐 더욱더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성전 제사 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그런 열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여기 어떤 경건이 남아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형식 이면에 남겨진 것은 오직 탐욕뿐이었습니다. 다른 장사보다 종교 장사가 이 당시에 제일 잘 되니까, 유월절 같은 절기는 떼돈을 벌 수 있는 대목이 되니까 성전을 기가 막힌 수입원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변질되고 타락해 버리니까 이 당시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고 구하는 장소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솔로몬 시대 때 가졌던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저희가 읽었던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주님께서 성전에 오늘 들어가시는 때가 유월절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누룩을 너희들의 집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누룩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냐면, 이 누룩이라는 비유 아래 탐하는 것, 속여서 빼앗는 것, 이것들을 말하면서 이것을 제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욕심, 탐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누룩을 엄격히 제거하는 것으로 바빠야 할 그런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지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정결하고 그 어느 장소보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는 누룩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의 이미지가 아닌 것입니다.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속여 빼앗는 것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전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신앙과 예배는 얼마든지 형식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교회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역사를 보아서도 그랬고요, 중세 시대로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일으키신 이 소득은 결국 성전의 이 남용과 신앙의 형식화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는 것은 그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거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짐승을 그냥 편하게 사서 제사드리던 그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종교 장사를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시고 인터넷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만 잘하면 되겠네요. 목회자들이 먼저 그렇게 변질되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만 먼저 잘하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여기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여기에 적응했기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다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그분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만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아니면 이런 따분한 영적인 그러한 것 말고 나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에 끌려서 개인적인 그런 유익만을 구하면서 교회에 출석 도장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 선교 가고 봉사하는데 선교와 구제의 목적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에 열심히 보내고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거나, 인맥을 쌓기 위하여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허용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온갖 모습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장사꾼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딱딱하게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눈 딱 감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거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그냥 예수님이랑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왜 저렇게 난리치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려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의 남자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와야 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성전과 제사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와 성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며 다 엎으시며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다 됐을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 심판의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디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성전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다 되셨을 때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시면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주님은 제일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교회를 정결케 하고 나신 이후 우주적인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그 심판은 사뭇 장래의 일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오늘날 지금도 분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주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모습은 바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행동과 세상이 하는 원리대로,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다는 모습 때문에 조롱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업신여깁니다. 예수 믿는 자를 보고,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팽개쳐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타트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듣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군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만일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에 대하여 흥미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무엇을 채우려고 하거나, 교회가 세상처럼, 아니 세상보다 더 상식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얼룩진다면,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얼룩진다면, 오늘날 그 교회의 모습은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가득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광경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너무 조금 과격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바닥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요, 말씀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임하리라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친히 채찍을 드시고 휘두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채찍을 드셔서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휘두르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채찍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는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주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만족만을 채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우리 본연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제한된 이해 속으로, 그 무지 속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만 나왔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구나, 나는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는 참 생명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일이 나머지 6일의 삶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세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더욱더 강력히 역사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세움에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더욱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 우리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삼아오므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만족함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교회 모두